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인사를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코로나 재난을 이겨냅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만 잘 견디면 되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으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 지역은 전염 속도가 가속되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불안합니다. 이제는 재난 극복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조금씩은 다 어려우시겠지만은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아직까지 확진자도 없고 커다란 피해를 입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성도 가정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또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수칙,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잘 이행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에서 열 체크를 하시고 개인 간의 거리를 두고 실시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고난도 지나갑니다. 또 재난도 지나갑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있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늘 쓰는 말이면서도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종교에서도 쓰이지만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쓰일 때와 일반에서 쓰일 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그 의미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교라도 교파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께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더 강력하게 다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은 감정적 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확신 이상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때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여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시니 그 즉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우병을 앓은 여인의 믿음은 절박한 믿음입니다. 본문에 이 여인은 혈우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혈우증은 의학적으로 자궁출혈증입니다. 이 여인은 월경 기간 외에도 불규칙적으로 자궁출혈로 하혈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자그만치 12년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혈우증은 만성 자궁출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궁출혈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자궁 내막염 때문이고 심할 경우는 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우증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이 여인은 자궁 안에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자주 씻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이스라엘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했으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생리대 같은 여성용품들이 없던 시절이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진 것, 그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와 접촉했던 사람 모두 다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요사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격리된 채 치료받아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잠도 잘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벌써 12년째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처럼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율법 규정대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요즘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런 절박함으로부터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 인정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1시간씩 조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태가 심각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조깅을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오고 심할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합병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의를 제쳐놓고 조깅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절박함으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조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느슨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느슨하게 다짐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다급한 일이 밀리기 때문에 다짐해서 영적인 일들이 자꾸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믿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 환자의 심정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하면 영적인 큰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몰래 예수님 뒤편에서 그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고쳐달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몰래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양털로 된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통으로 되어 있고 앞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겉옷 아래 끝자락에는 네 모서리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네 모서리에 치치트라 하는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술은 8가락의 실을 5매듭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술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또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술을 더 길게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문헌을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겉옷의 술을 만지면은 자신도 온전해진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의인의 겉옷의 술을 만지면 자신도 그 의인의 영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민간 신앙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의 권세가 있었고 그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술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민간 신앙처럼 온전한 신 예수님의 겉옷의 술을 만지면 자기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렇게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 자기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중심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주변에 우리를 도울 누군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과 같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들,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궁지로 몰고 가는 일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내 안에 확신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겉옷가진을 만지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율법의 절차에 따라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채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난다면 그 자체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군중들 틈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은 율법을 어긴 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열과 같이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그가 만지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접촉한 사람들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게 되는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군중들 틈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 사람과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게 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혈우증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피가 흐르는 것이 그치게 되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주는 용기로 행동했습니다.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이 생기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용기가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는 한국 기혼 여성들이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암 판정을 받으면 일단 직장부터 그만둡니다.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치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존 확률이 50%라고 말하면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희망을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죽음의 50%를 나는 이제는 죽게 된다 생각하면서 걱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혼 여성들은 자기 몸 걱정만 하는 것도 힘드는데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사나, 또 아이들은 어떻게 누구하고 같이 지내게 되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될 대로 되라. 시계 배짱 좋은 사람,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낫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낫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들은 담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적적으로 치료된 여러 사람을 봤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들에게 면역력이 다른 환자에 비해서 1000배나 면역력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암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코로나19 재난으로 뒤숭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 사태를 대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멀지 않아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믿음이나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믿음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본문의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병마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재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인은 세상의 모든 의사들에게 그 자신을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아무 효험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그 순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더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